안녕하십니까. 비움의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일, 경제적인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작은 일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수령이 500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온 나무였지요. 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누런 잎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겨울에는 굵은 가지만 남겨 묵묵히 추위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산속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던 젊은 스님이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30 정도 되어 보였고 출가한 지는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사에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꾸짖으면 속상하고 공양이 맛없으면 불만스럽고 날씨가 굳으면 우울했습니다. 그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이리저리 크게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고 굵은 가지들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나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는 왜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나무 뒤편에서 나이 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여,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젊은 스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아래 한 분의 백발에 노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이 나무를 보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노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바로 그것이다. 나무의 지혜를 깊이 배우거라. 이 나무가 500년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람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들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유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갖춘 것이 나무의 지혜다. 젊은 스님이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밀이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어떻게 하는가? 저항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으로 몸을 맡긴다. 그러나 뿌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일들이 마음을 흔들어도 그 흔들림에 맞서 싸우지 말라. 다만 깊은 곳의 평정심만은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나무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노스님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매일 이 나무를 보며 배우거라. 나무가 내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후로 매일 그 나무 아래서 명상을 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특히 오래 앉아서 나무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막으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음의 평안에 대한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부처님 나이 50이 넘으셨을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주변에서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시봉을 들며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기도 했고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마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의 쇠약함, 병으로 인한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가끔은 마음이 크게 동요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못의 표면에 물결이 인다 하지만 연못 깊은 곳의 물을 보아라. 그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 표면의 감정들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깊은 마음,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할 수 있느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깊은 마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표면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곳에 고요함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소서.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지금 느끼는 기쁨도 변하고 지금 겪는 슬픔도 변한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한다. 부와 가난도 변하고 만남과 이별도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상을 깊이 깨달으면 집착이 저절로 줄어든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따라서 줄어든다. 아난다가 깊이 새기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이것들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원망이 줄어든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 자비심이야말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셋째,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현재에 온전히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아난다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이것을 특히 기억하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 아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것이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는 것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들도 구름과 같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간다. 그 하늘 자체, 즉 깨어있는 마음 자체는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아난다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세존께서는 항상 그렇게 평안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도 몸이 아플 때는 아프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내 본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한다. 마치 연못 표면의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연못 자체를 더럽히거나 파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날 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묘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60여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깨달은 진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엽의 지리산 깊은 곳에 법안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경을 읽고 암송하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반야심경을 즐겨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께 여쭈어봐도 더 정진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법안 스님은 20년을 그 구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반야심경을 100번씩 읽고 참선도 하루 12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안 스님이 시장에 공양거리를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두부를 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생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스님, 두부 한 모 어떠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 맛이 좋답니다. 법안 스님이 두부를 보다가 문득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두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콩으로 만들었지요. 그것도 우리 밭에서 직접 기른 콩으로요. 법안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의 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콩은 두부가 되었으니 이제 콩은 없고 두부만 있지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두부 안에 콩이 들어있으니 콩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참 묘한 일이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법안 스님의 마음의 번개가
친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구나. 콩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과 불과 간수와 사람의 손길이 만나서 두부가 된 것이구나. 두부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온갖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두부라는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구나.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뭔가 크게 깨달으신 것 같네요. 제가 평생 두부를 만들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법안 스님이 할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제 진짜 스승이십니다. 그날부터 법안 스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콩이라는 원인과 물, 불, 간수, 사람의 손길이라는 조건들이 만나서 두부가 되었습니다. 두부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화는 정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화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화는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라는 조건과 내 마음의 상태라는 조건이 만나서 화라는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화는 아니고 내 마음 자체도 화는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모이면 화가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과 상황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더 깊은 말씀도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진멸도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있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고진멸도가 없다고 할까요?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고통도 실체가 없고 지혜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원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법안 스님은 그 후 산속에서 평생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자비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한 수행자의 깊은 깨달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설봉산에 해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철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15살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세상사가 무상함을 느끼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살에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우울해했고 공양이 맛없으면 불만을 가졌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의견이 다르면 밤새 속이 상했고 스승이 꾸짖으면 며칠을 우울해했습니다. 경전은 많이 읽었고 암송도 잘했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수행했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개철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10년을 수행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다른 스님들은 모두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어느 날 마침내 스승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수행에 소질이 없는 것일까요? 70이 넘은 노 스승이 개철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개철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원합니다. 태산처럼 든든하고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태산에 가서 수행하거라. 태산의 마음을 직접 배워오거라. 태산을 닮은 마음을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거라. 개철은 다음 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태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서 거의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개철은 암자를 정리하고 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고 산나무를 캐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무서웠습니다. 첫 해에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과 대화한 지 몇 달이 지나니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나무나 돌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셋째 해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고 외로움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태산 자체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산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태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철은 점점 태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바람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암자의 지붕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태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해철이 깨달았습니다. 아, 태산이 폭풍을 막는 것이 아니구나. 폭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저항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다만 그대로 있을 뿐이구나. 그날 밤 해철의 마음에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람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둥 소리도 그저 자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나그네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50 정도 되어 보이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밤새 산속을 헤맸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개철이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나그네는 개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살면 무섭지 않습니까? 저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개철이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태산과 함께 있는데요. 나그네가 더욱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산이 무엇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태산이 짐승들을 쫓아준다거나 날씨를 좋게 해주나요? 개철이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태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계절이 와도 태산은 그대로입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님의 얼굴에서 태산의 고요함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떠나면서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태산을 생각하겠습니다. 개철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산을 닮아가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 안에 태산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후 해철은 산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대해 물어오면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태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표면의 감정들에만 휩쓸려 살아갑니다. 깊은 곳의 고요함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철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개철 스님은 그분들께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풍파를 겪어오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젊을 때의 고생도 중년의 걱정도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평안을 얻으실 때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김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살이 된 중소기업 사장님이십니다. 20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거의 50년을 사업에만 매달려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는데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고 연 매출도 수백억 원이 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김 사장님 본인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큰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며칠을 우울해했습니다. 특히 IMF가 터졌을 때는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그 후에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꼈고 경쟁업체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장 큰 거래처를 잃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늘이 나를 벌주는 것인가? 그때마다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워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 사장님은 거부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남자가 이까짓 것으로 병원에 가겠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이 사장이 김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은 몇 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요즘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나? 김 사장님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늘 불안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아. 이 사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수야, 한번 절에라도 가서 마음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나도 예전에 힘들 때 절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처음에는 김 사장님이 거부했습니다. 무슨 절이야? 나 같은 사람이 절에 가서 뭘 하겠나? 그런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지 하지만 이 사장이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 법문이라도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가면 되잖아. 결국 김 사장님이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법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60대의 중년 스님이 나와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첫 마디가 김 사장님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위를 깨뜨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은 부드럽고 약해 보입니다. 바위는 딱딱하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이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꾸준합니다. 바위는 딱딱하지만 결국 부서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버티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부드럽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김 사장님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위처럼 딱딱하게 버티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더 힘들었나? 보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잘 되어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슬픔에 너무 빠지지도 않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핵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내고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일이구나.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더 좋은 해결책이 보이는구나.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구나. 그 후로 김 사장님은 매주 그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이 절에 다니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하지만 남편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면서 김 사장님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사업에서도 좋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판단력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실수하면 크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래처와의 협상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자본도 인맥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평안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지금 김 사장님은 7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회사 경영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회장으로서 큰 방향만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매주 절에 다니시고 틈날 때마다 명상을 하십니다. 많은 후배 사업가들이 김 사장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김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와 함께 춤추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그런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화가 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평소라면 즉시 화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움켜쥐어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눈물이 나려고 하고 가슴이 먹먹하구나.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으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을 쉴 때는 들어온다 생각하고 날숨을 쉴 때는 나간다 생각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온다. 날숨에는 내 안에 번뇌와 괴로움이 나간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부족한 것, 불편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감사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었던 것,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 전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감사한 마음이 커질수록 불평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네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점점 범위를 넓혀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원망과 미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상을 기억하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집착도 줄어들고 절망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경전 읽기입니다. 특히 반야심경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어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읽다 보면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달게 됩니다. 다른 경전들도 좋습니다. 법구경, 유마경, 금강경 등을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꼭 돈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벗으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을 넓어지게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현재에 머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우리를 가장 괴롭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걸어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현재에 온전히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평안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꽃의 이야기입니다. 연꽃은 참으로 신비로운 꽃입니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맑고 아름답게 핍니다. 연꽃은 진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합니다. 더러운 것을 맑은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추악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연꽃을 보시며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연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연꽃과 같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갑니다. 병고와 노쇠, 이별과 좌절, 가난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흙입니다. 하지만 연꽃처럼 그 진흙을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해서 무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물에서 나와도 물에 젖지 않듯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일들을 경험하되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느끼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겪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무감각한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비심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도, 중년의 무거운 책임도, 노년의 외로움과 아픔도 모든 것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인생의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실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들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깊은 곳에 고요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보석 같은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치기와 혈기는 사라지지만 깊은 지혜와 자비가 생깁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만을 좋아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나이 든 것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 많은 고생을 통해 얻은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깊은 평안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와도 크게 놀라지 않게 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무엇인가에 너무 매달리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줄이면 불안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셋째,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완전히 놓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집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여러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원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얻고 잃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완전한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연못의 물처럼 표면은 잔잔히 흔들려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귀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혜와 자비, 그리고 깊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세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감사합니다.